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다룰 텐데 시간 관계상 우리 7절까지만 교독에서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음란의 문제, 세 번째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처신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는 이 아고라 광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헐뜯고 싸우며 전도의 길을 가로막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는 온갖 억울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신자의 영광, 우리 성도의 영광, 나중에 우리가 천사까지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그 바울의 말을 생각하면서 신자의 영광을 기억하며 영적인 격을 갖추자고 도전했었습니다. 제가 이 한 해의 목표를 정하고 계속 제 기도 속에도 맴돌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조금씩 전체적으로 조금씩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조금 느껴집니다. 저만의 착각입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눈빛을 보고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들을 이제 대화를 통하여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같이 좀 잘하고 있구나. 말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행동들도 그렇게 좀 느껴져서 공동체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함께 좀 더해지는 것 같아서 함께 잘하고 있음이 좀 느껴져서 참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들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궁금해했던 그 질문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안에 나타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쓴 문제, 그러니까 나에게 질문한 그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한다 시작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죠?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결혼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형편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상황을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2003년도에 이 동양 전체에서 압도적인 이혼율 1위를 기록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제가 우리 이수연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필리핀은 구조적으로 이혼이 안 된대요.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살펴보니 저 러시아가 이제 세계 1위고 그리고 인도와 필리핀이 이혼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동양에 속한 나라 중에서 2003년도에는 압도적인 1위를 이혼율 1위를 보이다가 최근 그 이후에 계속 점차 다행히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혼율이 높은 편이고 OECD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순위로 하면 한 15위 정도 된다. 한 뭐 평균 정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예전에는 이 젊은이들이 이혼하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많았다면 요즘은 황혼 이혼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 이게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율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이제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그만큼 안 해서 이혼율이 낮아진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좀 씁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최근에 한 2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2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이제 결혼하는 비율과 또 출산하는 비율이 조금씩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좀 팍팍해진 삶으로 인해 결혼을 꺼려하는 그런 이 젊은 층들의 결혼이 좀 감소하였고 이제 황혼 이혼은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사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살펴볼 텐데 오늘날의 어떤 형편과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 적실하게 또 이렇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7장 전체가 결혼과 혹은 이혼과 관련된 교훈인데 이제 길지만 1절부터 40절까지 있잖아요. 길지만 순서대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길지만 핵심은 비교적 간단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이마에 길면 이거 좀 길겠네.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쭉 순서를 따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7장에 나오는 좀 특별한 표현들이 있죠. 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함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런 표현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12절에 내가 말하노니 주의 명령이 아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내 의견을 말하노니 40절에도 내 뜻에는 이렇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바울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부분을 먼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뜻에는, 주의 말씀에는, 주의 명령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삼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이라고 표현한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중에 직접 다루지 않으신 그 새로운 상황에 대해 바울이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제시한 권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전체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리고 7장 전체의 내용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본문으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제시한 영적인 권면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빠진 부분이야 이게 아니라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제시한 영적인 권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가장 건전한 어떤 이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 이제 처음에 들으셔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요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동일한 감동 속에서 그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발휘하여 제시된 영적인 권면, 사도적 권위를 가진 영적인 권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건전한 접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1절부터 7절은 1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냐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저는 청년사회 갈 때 어떻게 해서든 누구 좀 만나라. 여러 명 만나도 된다. 한 사람 만났다고 끝까지 갈 필요는 없고 지금은 사람을 만나는 단계니 헤어질 수 있다. 그러니 여러 사람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제 예를 들면 청년들 너희들 사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뉘앙스죠. 소극적이죠. 그렇죠? 결혼에 대해서. 그다음 2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두어라. 그러면 결혼에 얼마나 긍정적이고 영광스럽고 비밀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그런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이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좀 뭐 이렇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축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고 배우자의 요구에 맞추어라. 뭐 어떤 사랑의 접근, 뭐 마음의 어떤 일어남 이런 거 없이 그냥 서로 간의 뭐 의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죠. 또 기도를 위해 합의된 분방이 아니면 합방해라. 그게 아니면 사탄에게 틈을 줄 수 있다. 굉장히 좀 딱딱하게,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여겨질 만큼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6절과 7절에 보면 나 바울은 개인적으로 나처럼 지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솔로입니까? 예, 아시네요. 바울이 여러분 뭐 모태솔로인지 모솔인지 돌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또 깊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야, 바울은 결혼했는갑다 이렇게 여기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싱글입니다. 뭐 돌싱인지 모태솔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자기가 솔로인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나처럼 되길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결혼하지 말고 그냥 쭉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바울의 입장 쭉 들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까? 소극적으로 선택에 맡깁니까? 제가 표현을 소극적인 선택이라고 하니 사실은 약간 좀 뭐 바울은 뭐 비혼주의자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빡세게 이렇게 한쪽에 좀 기울어져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나처럼 되는 걸 나는 원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8절부터 16절에서는 바울은 결혼에 대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는 미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처럼 그냥 솔로로 지내라 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적인 욕구가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죄짓지 말고 틈 주지 말고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나처럼 지내는 걸 나는 원하지만 이 성적인 욕구가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결혼해도 되니까 결혼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고린도는 음란한 문화의 대명사라고 제가 개관할 때 충분히 배경을 설명 뭐 아프로디테 신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 막 무역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항구 도시 주변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창녀촌들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자랐잖아요. 부산에도 유명한 이렇게 그런 막 유흥가 환락가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막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이 배 타면서 성적인 욕구를 해소를 못했는데 그런 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도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였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음란한 행동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같은 이런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음란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다 음란으로 이렇게 찌들어 있는 그런 배경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너희들 막 이렇게 너무 성적인 유혹이 많으니 나처럼 지내는 게 좋은데 거의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라. 이렇게 지금 좀 약간 좀 소극적인 뉘앙스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허락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처럼 안 하는 것도 좋다. 나는 이걸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또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갈라서지 말고 서로 잘 지내라. 그리고 이거는 주의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주신 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타협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죠. 신앙을 가진 커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결혼했다면, 결혼해서 영적인 한 몸이 되었다면 이제 갈라설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주의 명령을 따라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이제 뭐 결혼식 하면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 대상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들에게 말합니다. 이걸 말하기를 주의 명령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야기하죠. 이 경우는 뭐냐면 결혼을 하긴 했는데 각각 신앙의 유무가 다른 거예요.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거나, 아니면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거나, 이렇게 신앙의 유무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유대 사회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신앙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전도를 받고 한쪽만 예수를 믿는 신앙의 유무가 다른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배우자를 버리지 말고 함께 살아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안 믿고 이제 부인이 믿는데 이 부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 같이 살아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말하기를, 왜냐하면 나중에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믿음을 가진 그 배우자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을 가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함께 살아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 신앙의 이유 때문에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이유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 성격 차이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앙의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 배우자가 나와 헤어지기를 원하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1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는 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내가 신앙을 가진 이것, 여러분 이 시대는 또 위험했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그래서 자기도 위험해질까 봐 나 너하고 못 살겠어. 이런 식으로 신앙의 이유로 갈라지자고 하면 갈라져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신앙을 이유로 배우자가 원해서 이혼하는 일을 혹시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혼해 버릴까 봐 이제 또 한 가지 당부를 덧붙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허락은 하지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곧 모든 관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배우자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심사숙고해라.
가볍게 그냥 함부로 그냥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4절은 마치 결혼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또 말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죠.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자, 영적인 위치에서 여러분 영적인 위치에서 보면 이제 크게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위치에서 할례자이든 유대인은 할례자는 유대인이라는 뜻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회적인 신분에서 그 사람의 신분이 자유인이든 아니면 종이든 이것도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자유인이든 종이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종은 기죽지 말고 주님께 속한 자유인임을 알고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자유인은 난 자유인이야 종들이 아니야 이렇게 어떤 교만하지 말고 주님께 속한 종임을 또 기억하며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독자적으로 딱 왜 생뚱맞은 이야기하지? 생뚱맞아 보이지만 그 이유를 알면 이게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와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킴으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무할례자예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 보니까 좀 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왠지 좀 더 가까워 보이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 뭐 하고 싶을까요? 뭐 하고 싶을까요? 할례 받고 싶겠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신분에 변화를 주면 내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좀 더 합당한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할례 받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유인들 보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도 많이 드리고 너무 좋은데 그럼 나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뒷돈을 마련해서라도 이 돈을 많이 써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생각과 행동의 연장선상에 결혼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할례 안 받은 사람 할례를 받음으로 종된 사람은 자유인이 됨으로 뭔가 하나님께 더 내가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또 지금 누구를 위한 선택이라고 자기는 여기고 있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여기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결혼을 하고픈 마음이 있고 또 본인은 이렇게 성적인 욕구가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인데 결혼을 안 한 사람을 보니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어거지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말썽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내 상황에 억지스러운 변화를 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신분을 바꾸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대학을 못 가신 분들, 내가 꼭 대학을 가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꼭 화이트 칼라가 돼야 내가 의사가 되고 뒤에 사자가 붙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럼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동하라. 20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그대로 충분하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꼭 너희들이 스펙을 꼭 안 갖춰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게 결정타죠. 형제들아, 자매도 포함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다음에 핵심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상황과 배경과 형편이 어떤가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결혼하느냐 마느냐, 결혼했다면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 중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이 로렌스라는 분이 쓴 이제 어떤 게 영성과 관련된 책인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읽힌 이렇게 좀 유명하면서 또 유익한 책입니다. 이 로렌스라고 하는 분은, 로렌스 형제는 원래 그냥 뭐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수도원에 가니까 자기도 수도원에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늦게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수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가서 뭐 이렇게 자기는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시키겠습니까? 허드렛 일 시키겠죠. 그래서 뭘 했냐면 그 수도원에서 맡긴 일이 설거지였습니다. 음식을 하고 주로 하는 게 설거지.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뭐 했을까요? 밥하고 빨래하고 메인으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이 하찮은 일상을 계속해서 지내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로렌스 형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왔는데 내가 꼭 뭐 사제가 되고 뭐 이 수도원의 원장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뭔지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또 빨래를 빨면서 청소하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날수록 꼭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맛보는 단계까지 이 로렌스 형제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를 보고 평가하기를, 그가 그릇을 닦는 걸 보면 마치 사제가 성찬식을 행하는 그런 엄숙함과 경건함과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를 의식하며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보면 제일 있어 보이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설교하는 저죠.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이제 가장 마치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저나 아니면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청소할 때의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이나 이런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와 비슷한 행동들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너무 잘 섬기시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신학교를 가시겠대요. 그러니까 집사님으로는 뭐 만족이 안 되시나 봐요. 갑자기 신학교를 가시겠대요. 근데 그 부르심이야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도 잘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콜링이 있어요.
내적인 콜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는 확인하는 콜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반대해요. 저 사람 목사하면 큰일 난다라고 막 반대하는 그런 경우면 여러분 재고하셔야 됩니다. 진짜 콜링이 맞는지. 그냥 집사님, 권사님, 목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서 직분 없이 그냥 성도님으로 하나님 상대하면서 섬기는 게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귀합니다. 근데 뭐 콜링 받아서 신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떻게 가냐면 너무 안 좋은 모양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기까지 몇 년 걸렸냐면 고신대학교 신학과 가서 4년, 신대원 가서 3년. 뭐 중간 거 다 빼고요. 그리고 저 때는 강도사 기간이 또 3년이었거든요. 수련 기간 3년. 그러면 최소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떠냐면 그냥 이 집사의 신분을 벗고 목사가 되면 특별한 게 있는 줄 알고 신학교 가시는 분들은 10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못 합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주고 한 3개월 숙성으로 안수 주는 이런 데 갑니다. 그렇게 한 6개월 뒤에 나타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래요. 이런 케이스 많이 종종 보셨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섬김의 직분을 계급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위치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하셨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으면 마치 금욕을 하면 영적으로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더 있어 보이니까 결혼을 금지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죠. 천주교에서 일으키고 있는 오류죠. 신부님들 그리고 수녀님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그 수도원 가면 수도원 안에서 막 이렇게 이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친 어떤 내용들 또 이렇게 영유아들의 그 해골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천주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다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 내용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제 말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가 성령의 감동이 담긴 영적인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그냥 혼자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러분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앞에서 설교할 때 결혼을 하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하지 말라는 설교는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은 딴 사람도 아니고 이 영적인 대가인 바울은 왜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청년들에게 혹은 미혼이 된 사람들에게 뭐 사별을 했든 뭐 이혼을 했든 이렇게 솔로가 된 사람들에게 왜 결혼하지 말라고 말한 걸까?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에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그냥 홀로 지내는 게 좋다. 결혼 안 했으면 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곧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9절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이제 곧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1절에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이 세 가지 표현들은 모두 다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즉 종말의 날을 염두에 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도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만 뿅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또 예언되어 있었죠? 큰 환난과 지진과 천재지변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게 막 있을 텐데 그때 한가하게 결혼해서 애들 이렇게 막 걸음마 떼고 막 이런 거 지켜보면서 사진 찍어주고 일기 쓰고 이런 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기가 이러하니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은 결혼하면 주님의 일에 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하면 서로 매인다는 뜻이죠. 부부는 한 몸이고 서로에게 헌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이 생기고 우리 아내들은 아내들로서 이제 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면 실제적인 불편함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수상한 이런 시대 속에서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올인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마지막 때에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35절에서 40절 부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말한 내용, 이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며 결론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 바울은 이제 어떤 입장입니까? 결혼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나눈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마음에 결혼을 안 한 분들이든 아니면 뭐 하신 분들이든 이런 마음에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결혼을 좀 부담스러워했던 대상들은 바울이 내 편을 드는구나. 바울 짱 하면서 바울이 되게 고마울 것 같습니다.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던 대상들에게는 살짝 좀 실망스러워. 뭐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안 그런데 바울 왜 여기서 오버하지? 이런 식의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시기가 다 된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거나 뭐 결혼을 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헷갈리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려고 말한 게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35절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목적을 이 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유익을 위함이다. 올무를 놓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이 메시지를 말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맺기를 이제 36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서 40절로 마칩니다. 그냥 한마디로 축약하면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는 건데 결혼을 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다. 결혼하는 사람들 잘하는 거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결혼하는 사람들 잘하는 거다. 근데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이 핍박의 시대에 이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은데 이 환란의 시대에는 결혼하는 사람들 해라. 잘하는 거다. 그런데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자기 입장에서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한 가지 더 덧붙이기를 혹시 사별하게 된다면 재혼을 해도 되지만 반드시 주 안에서 신자화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냥 지내는 걸 또 더 권합니다. 또 더 권합니다.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과 그 시대를 고려한 진심 어린 권면이라는 것이 충분히 여러분이 7장을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가오고 느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혼주의자가 아닙니다. 비혼주의자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기고 결혼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문맥과 또 바울이 처했던 상황을 고려하면서 균형 잡힌 결혼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균형 잡힌 결혼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결혼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임박한 재림, 종말이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울의 다른 서신들, 특히 에베소서를 보면 은혜로 맺어진 여러분,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만 보시고 야 바울은 거의 비혼이더라. 야 그럼 우리 청년들 그냥 요즘 다 세상도 결혼 안 하는데 우리도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 하지 말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7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같은 경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예수님과 우리의 놀랍도록 신비로운 관계를 설명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서 뭐로 설명합니까? 부부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과 부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로 맺어진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거의 유일한 도구인 것처럼 이 결혼 관계는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하는. 그러니 여러분 이 결혼 안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 이런 거는 싹 빼놓고 7장만 가지고 야 거의 뭐 비혼주의자야 뭐 우리도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 시대를 읽으시면서 또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바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좀 이제 수상하죠.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우리의 마음이 좀 또 그렇지 않게 된 부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 양쪽의 균형을 우리가 잘 잡아가면서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균형 잡힌 결혼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모든 상황과 형편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해석하면서 바른 균형 잡힌 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 세 가지 간단하다는 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결혼과 성을 정죄하거나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금욕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해진다거나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처럼 결혼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금욕을 하면 사람이 좀 더 영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뭐 안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결혼하고 세속에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성직자들과 비교해 볼 때 목사님들이 제일 없어 보여요. 할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 스님들처럼 산속에 있거나 신부님들처럼 막 결혼 안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문제 삼으면서 우리의 기준으로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음력이 나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스스로 거시기를 거세해가지고 남성의 기능을 못하게 스스로 만듭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해석이 갈리기도 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야 뭐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여긴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누가 많이 따랐냐면 여성들이. 야, 저 정도 영성이면 와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은 여신도들이 오리겐 옆에서 막 함께 지냈대요. 고세했으니까. 더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게 여성도들이 오리겐 옆에서 오리겐의 책들을 막 필사해서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교부의 책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금요건 하면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붙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에서 그럼 결혼하면 좀 없어 보이는 거네. 에이, 성은 좀 추하잖아. 이렇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건강한 결혼과 성에 대한 그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결혼해야 된다고 여기서도 안 됩니다. 마치 여러분 교회 가면 결혼해야 됩니다. 그럼 결혼 안 한 사람 마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쪽 극단의 주장을 하면 또 반대쪽 극단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해야 하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그런 시각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홀로 지내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좀 그런 사람들 보고 왜 자꾸 왜 결혼 안 합니까?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과 잘 지내고 그분도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문제 삼지 않으시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3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는 사람들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또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서로 뜨겁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 성경의 다른 면이 이것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에 결혼이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혼 생활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앙적인 통찰과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결혼을 안 하기로 결정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 이상한 거 아니라 바울의 편에 따르면 더 잘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기적인 풍조를 따라 나 자신 애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막 성가시더라. 아이고 막 시댁에 매이고 이런 이유 말고요. 그런 개인적이고 내가 구차해지는 이런 이유 말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는 그냥 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께 전 인생을 드리는 이 선택 더 잘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입장,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판단과 정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 바르게 분별하여 합당하게 행동함으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서 어른스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 제목 삼으면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아멘.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